이제 13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구약 제사장인 그 중보자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면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신약의 대제사장인 그 예수님이 월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피뿌림 받은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믿음으로 살아라. 영적으로도 거룩하게 살고 육적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히브리서가 그 예수님의 중심으로 한 이 구원 교리인 이 진리를 설명하면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이제는 이 성도 간의 그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피조물 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중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권면의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형제 사랑을 계속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 출생한 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형제를 계속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기 이전에 육적인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시켜 준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 한 사람은 잘 몰라요. 자녀가 둘이나 셋인 사람은 더 잘 알겠지요. 이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고 격려해주고 약점과 허점을 덮어주는 이런 것이 나타날 때 가장 부모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출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형제와 연합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요한 3서 17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거를 딱 보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읽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시켜 주시는 것에 뭐냐면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마음은 그 형제를 도와주고 싶은데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그죠?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도와주고 싶지 않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에 제가 그래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마음은 형제 궁핍함을 보면 내가 도와주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가도 하는 짓을 보면 어때요? 혼이 딱 잘라버리잖아요. 하는 짓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축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혼으로 내 생각으로 딱 그것을 잘라버리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잘라버리면 하나님은 그 혼의 지식이 없어질 때까지 벌하려고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지난주에 그 말씀 들었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응? 육으로 해석하느냐, 세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느냐, 자기 잣대로 자기 사랑으로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느냐, 이 해석에 따라서 행동하는 방향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 주에 그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나는 그 얘기가 정말 삶 속에 이 목회 현장에서 실감이 나는데, 이 목사는 기도방과 책방과 신방, 이 세 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방, 책방, 기도방, 또 신방. 근데 우리는 거의 신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과 교제 속의 대화 속에 거기에 설교 제목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테마가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안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어쨌든 이 부분을 일깨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참 열어 주시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그 어떤 청년이 아니에요. 완전 보니까 노숙자인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소환 아파트 뭐 어디에서 2달 전에 이사를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목사님 상담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 아니 목사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연히 이사를 와서 신앙 상담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다려도 안 오는데 한참 있다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카페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청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청년인가 했더니 완전히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눈으로 확 보기 그냥 노숙자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얼굴이 새카맣고 눈은 캥하고 입술은 새파랗고 완전 빼짝 말라 있어요. 그 이제 왜 이렇게 왔냐 했더니 여기저기 얘기하면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딱 하고 나서 좋은 일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둘의 공동체에 그 거처를 그렇게 생겼다고. 지금 친구 집에 2달 있는 동안에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화 받고 나서 바로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신앙에 대한 얘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화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막 감리교회가 많고 자기는 자기 생전 처음으로 여자 목사님을 배웠노라고 하면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고 17년 됐고 했더니 한 교회에서 이렇게 17년을 목회한 거는 너무너무 극히 드문 일이라 하면서 아주 아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온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마석이래. 거기가 둘의 공동체가. 그러니까 마석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돈을 이제 해서 줬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보냈구나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게끔 했구나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 뭐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혼의 생각은 내 경험, 내 지식 이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진짜 이거 단수가 높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옆에서도 거들어요.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 항상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그 사람은 예수 이름 팔아서 그랬는지 그것이 진실인지 그거는 내 알 바가 아니고 난 항상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원정서 권사님 정말 거지 할아버지를 그렇게 씻기고 입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항상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붙잡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병들었을 때 도와줬고 막 계속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고 언제 예수님이 헐벗고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가 소자에게 이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말씀에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그러면 혼으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아, 속았구나. 또 당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으로 받아들이면 속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렇게 형제를 처음에 도와줄 마음을 생겼다가도 혼의 생각으로 이거 속는 거 아니냐 막 머리 굴리면 10,000원 줄 거 5,000원 주고 50,000원 줄 거 몇만 원으로 깎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10,000원을 줄까 하다가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핸드폰에다가 이제 30,000원을 끼워 놓은 거예요. 제가 10,000원 정도만 끼워 넣지 30,000원 안 끼워 넣거든요. 근데 어쨌든 핸드폰만 달랑 들고 어쨌든 그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핸드폰 안에 30,000원이 들어있잖아요. 순간에 혼의 생각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속는 것 같기도 하고 10,000원만 줄까? 아니야. 항상 하나님은 넘치게 주라 그랬어. 그래서 30,000원을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 양심을 팔았던 예수를 팔았던 이거는 그 사람 몫이고 나는 어쨌든 형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그냥 도와준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팔고 양심을 팔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거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막지 말고 내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혼의 생각으로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민된 자로서의 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계산해보고 자기 계산해보고 그러면서 항상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있으면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현실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야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구별되구나. 네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또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왜 손님을 대접을 하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손님을 대접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손님을 대접을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 또 구별된 삶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쨌든 그렇게 손님을 대접할 때 내 물질이 손해나고 내 시간이 손해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때요?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내 말을 믿는 것을 아노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재체결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약속이 뭐예요?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러면서 영적 약속까지 이렇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살아가는 자세는 이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할 때 내가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산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행할 때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실천하는 부분에서 또 거기에 따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있고 또 물질에 갇혀 있고 또 관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왜 그렇게 갇힌 자를
갇힌 자를 동정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늘 연약에 갇혀있고 부족에 쌓여있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갇힐 수도 있고 또 학대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겪어보지 아니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한 세대에 정말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학대받을 수도 있고 갇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미리 보고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내 중심으로 타인에게 동정심도 없고 인색하게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만 하면서 이웃에 대한 고통은 전혀 외면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마음을 넓혀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동참해서 같이 고통을 나눠갈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 한 통의 저걸 받았어요. 고양시 연합회에서 항상 연말 되면 이웃 돕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동안을 그렇게 이제 고양시 연합회에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이 고양시 연합회에 이웃 돕기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정 목사한테 의논하니까 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나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1인당 라면 한 박스가 10,000원이에요. 이제 저기는 10,000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시일반 우리가 도와서 정말 그 불의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손을 넓혀서 이렇게 도와줄 때에 하나님은 또 그것을 또 갚아주시기도 하거니와 또 나도 그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뭐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땅의 것은 물질이든 시간이든 심어놔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한다면 어쨌든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많은 돈이 아니라 십시일반 이렇게 도울 때에 그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선한 사업을 할 때에 이 동참하는 것도 참 좋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시면 같이 동참해 줬으면 참으로 고맙겠어요. 그리고 또 4절에 또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 하나님 백성들, 그저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 자녀들은 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공동체를 깨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또 그 자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부간에 이렇게 간음하게 되면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돼요. 이 부부간에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되는데 다른 여자를 보거나 다른 남자를 보는 거는 절대 부부간에 용서가 안 돼요. 그 배신의 고통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불불 떨고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적 간음이나 영적 간음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영적 간음, 세상을 향해서 바람나지 말아야 되고 부부간에도 바람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하고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였죠? 루벤이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특권이 상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해주시는 부분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행과 이 간음의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심판, 영적인 간음이나 육체적인 간음도 또 나라적인 심판도 있고 그런 게 성경에 있잖아요. 이 개인적인 심판 회개치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도 제가 예전에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봤어요. 정말 어느 가정이 깨지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음란의 영이요 얼마나 찔기고 얼마나 교만한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너를 침상에 던진다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녀를 죽인다라고, 근데 정말 그 자녀를 하나님이 손댔을 때 그때 두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엊그저께네요. 엊그저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응? 그리고 구약은 부분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열어놓고 다 밝혀주고 다 알려주고 우리에게 하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말씀이다. 그러면서 요한 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풀이를 해주면서 이 실제적인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제가 말씀 공부할 때 항상 글로 쓰잖아요. 글로 쓰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으로 봐야 된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쓴 거잖아요. 근데 그냥 글씨로 보면 안 된다.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청과 교육을 했냐면, 내가 쓴 공부한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글로 지금 집사님한테 이렇게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이 글로 표현해서 이거를 썼다. 근데 내 몸뚱아리가 없어지고 이 종이에 쓴 것을 집사님 바라봤을 때 이 내용에 뭐가 보이냐? 응? 뭐가 보이냐? 근데 이분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방금 썼는데 여기에 내 지식과 내 감정의 호소와 의지적으로 내가 글로 표현해서 썼지 않느냐. 그러면 내 몸은 사라졌지만 몸은 없을지라도 이것을 읽는 독자가 지금 경험을 했으니까, 이 글씨는 유민 목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이걸 기록한 거지, 이걸 나한테 들으라고 한 거지. 이것처럼 성경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감동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주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실제적인 말씀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내용은 내가 못 들어봤는데 실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난 시간상 이제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진짜 말씀을 실제지요?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얻게 된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또 믿고 실천하고 또 믿고 실천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비밀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계속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해라. 그것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내가 알았지만 그것이 딱 조명되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읽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셔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이미 다 있는 말이잖아요. 있는 말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잖아요. 그러니까 부뚜막에 소금을 내가 넣으면 짜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대화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내가 그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정말 시간만 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쉬워요. 핸드폰만 쫙 열면 그냥 말씀을 그냥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읽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야. 가까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또 그 말씀 속에서 감화 감동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심판이 따른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간음한 것에 대한 심판을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도 간음함으로 인해서 선지자가 뭐라고 대신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말을 대신해서 얘기해 줬어요.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네 처들이 백주의 다른 남자들과 동침한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32절에도 보면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도둑질한 죄는요 그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런데 음란하고 간음한 죄는요 경멸하고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도덕적인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안 따른다라고 생각하니까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침소를 더럽힌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 가운데는 절대로 육적 간음, 영적 간음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꼭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에 대한 이 종교적인 심판은 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육적 간음이든 영적 간음이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윗처럼 다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잖아요. 처녀 아비삭을 늙어서 품 안에 넣어줘도 범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이 성도의 음란 행위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거. 그래서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그랬죠. 다른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음에 대한 것은 엄중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이것을 누가 명심하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 백성들에게 간곡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사랑치 말라 그랬죠. 우리가 정말 이 산업 발달되고 자본주의의 사회 구조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 돈의 가치가 더욱더 극대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만몬신의 그 가치가 너무너무 아주 그냥 극대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돈의 실제 상황
돈은 실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이 도구로서 가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돈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아니한다면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윤택한 삶을 살게 되고 정말 돈의 노예가 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 돈의 노예가 돼서 비참한 말로를 겪는 이런 사람도 제가 그 결말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착하게 되면 누리지도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는 못해요. 돈의 노예가 되면요, 인간미가 없어져요. 아까도 우리 아들하고 남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요, 관계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을 고집하면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타인 중심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뜨뜻하게 만들어서 양심으로 어떻게 해요? 가책을 받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또 인격이 고상해가 되고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알면서도 끝까지 내 것을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하게 되면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결말은 다 돈인 거예요. 돈의 가치에, 일한 가치에 따라서 돈을 주려고 하는 자와 또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는 자와 똑같아요. 팽팽하게 맞서니까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내려놔야 되는데 둘 중에 한 사람 팽팽하게 하나도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결국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할 것이냐, 혼으로 해석할 것이냐, 육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6절에 그가 친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46장 4절에 보니까 정말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노년에도 백발에도 품어주고 구하여 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오늘도 박람회를 난생 처음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접수하면 다 펜으로 써가지고 접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다 저거로 해요. 그 뭐지요?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컴퓨터로 다 이거를 다 입력을 해서 전화번호 끝자리만 하면 접수를 다 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팔찌를 주고 그러더라고요.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걸 보면 내 스스로가 위축이 돼요. 야, 이제는 이런 데도 못 오겠구나. 내가 나이가 많이 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나면서 내 스스로가 위축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년과 백발에도 나를 품어주고 구하여 내리라. 그럼 내가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늘 내 옆에서 품어주시고 항상 그 부분에 구해준다라는 거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면 아무래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다 이렇게 뒤처지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그렇게 실생활에서 함께 도우시는 실제적 영역 속에서 도와주신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한다.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네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네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도와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혼인을 귀하게 여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항상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근데 언제 가장 인간이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 소리 지를 때가 언제예요? 응?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응? 맞아요. 사춘기 때. 응, 맞아요. 사춘기 때는요. 자아가 독립할 때잖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때고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사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사춘기 때 그래요. 사춘기 때. 사춘기 때는 어때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 사춘기 때 간섭하지 말라고. 나도 다 안다고. 이래 안 그래요? 응? 엄마는 뭘 안다고? 아빠가 뭘 안다고? 응?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면서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 사춘기 때. 근데요, 정말 간섭받는 게 사랑이에요. 간섭받는 게 사랑인데 이 간섭하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면요, 스승이 보여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스승이 눈에 보여요. 예전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생이 보이는 이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춘기고 사축이라는 거예요. 사축이 때는 인생 어느 정도 살아봤거든요. 세상 물정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문화 발전이 되고 우리는 늙어서 세상 문화에 뒤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는 항상 덕이 따라야 돼요. 덕을 세우려면 내 거가 희생이 돼야 돼요. 내 자아도 희생이 돼야 되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견고한 진이 이게 무너져야만이 진정한 덕을 세우는 삶인 거예요. 상대방이 개떡같은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이런 마음의 지경터가 넓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떡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수준에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지경터가 넓어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지경터를 넓히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넓힌다 그랬어요? 찢어서 넓힌다 그랬어요. 이 찢어서 넓히는 게 뭐예요?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는 것이 찢는 작업이에요. 내가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목회를 17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서 이거였구나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수용하고 나중에 겪으면 본인이 겪다 보면 어른들이 얘기한 게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실제구나. 이거를 본인이 터득해야지. 그걸 아무리 내가 20년을 해봤는데 20년을 아무리 내가 애가 터지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깨닫고 해야만이 그게 실제가 되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얼마 전에도 엄청 딜레마에 빠져서 결국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원점으로 돌이켜줬어요. 여전히 양떼 소떼 형편을 살피게끔 또 원점으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쨌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게
그냥 히브리서 옛날에 기록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거. 이 실제적인 말씀을 내 삶에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실 때 그때 야,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실제구나. 이래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